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복음서에 속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고 찾아보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오더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신약은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가며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신약 성경에는 담겨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신약 성경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 네. 오케이. 제자들 12명. 네, 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제자들 12명 제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가장 메인 비중이 예수님이죠, 사실. 또 바울. 네, 유명한 사람 다 나온 것 같은데. 요한. 네. 제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뭐 상관이 없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자유롭게.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알아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방금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하면서 고백했을 때도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도 신약의 인물이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네, 본디오 빌라도도 신약의 인물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죠. 바울, 디모데, 뭐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뭐 로마서 16장 같은데 보면 특히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들, 그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에 비해서 우리가 신약의 인물들은 좀 약간 낯설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신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인물 중심으로 사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사역을 중심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은 반대로, 구약은 뭐 아브라함이 이랬다, 이삭이 이랬다, 야곱, 요셉, 뭐 다윗, 사무엘,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낯설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했던 사람,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부터 신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의 인물들을 함께 찾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은 요한인데 그냥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말씀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에서 미리 세례 요한이 예언되었다. 이때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되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고 마지막 나시린이었어요.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이런 선지자며 나시린이며 뭐 이런 직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알아요? 구약의 제일 뒤에 있는 성경 책 이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등등등 딱 뭐죠? 역대는 중간에 있고요. 네. 뭘까요?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39권 제일 뒤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가 그냥 말라기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라는 이름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보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을 처음 보면 그게 그냥 그대로 쑥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그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가 자그마치 400년, 약 한 460년 정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 한 400년에서 460년 정도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이 없었던 시대. 이때를 역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바로 이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게 4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쭉 애굽의 왕조가 몇 번 바뀌는 동안 그때 계속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긴 시간인 거죠. 이 400년, 460년이라는 약 4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마가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57절 정도부터 쭉 읽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했죠.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은 그냥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세례.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쪽에서 이 활약을 하던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그의 패션은 남달랐어요. 그의 패션은 평범한 패션이 아니었어.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원래
대제사장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가난한 삶이 아니었다. 그런데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삶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주로 무엇을 드셨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석청은 보통 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뚜기, 주식이 메뚜기였어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한국이 주식이 밥인 것처럼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메뚜기는 주식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메뚜기를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도 따르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단어죠.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실 것을 강력하게 예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강력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대단한 일을 했죠. 무슨 일이냐? 세례 요한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물 세례를 베푼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사회적인 구조, 상하관계,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사람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세례를 주지 더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 성경은 그런 기본적인 사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지위 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였다라는 것.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고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키가 크냐 이 말이 아니에요. 등치가 크냐 이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크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세례 요한이 그냥 모든 사람 중에 키가 제일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오심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인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우리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네가 낫냐 저가 낫냐 이 사람이 에레미야가 낫냐 느헤미야가 낫냐 이사야가 낫냐 뭐 에스라가 낫냐 다니엘이 낫냐 이거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곧 지금 당장 뒤에 오신다라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웅성웅성됐어요. 야, 누가복음 3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 욕심이 권력, 자리, 내 이름이 빛나는 그런 욕심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수근수근 되는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속해 있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그래요, 내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세례요한은 그 즉시 엄청난 호감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었던 부분은 최소한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달라요. 최소한 읽었던 부분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약간 재밌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신발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신발,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있죠? 저도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당시 문화, 지금 고대 이스라엘 사회예요. 지금으로부터 못해도 2000년 전, 2021년 전 사회를 설명을 할게요. 이 신발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신발끈 이야기가 나오나요?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문화와 사회에서 신발 혹은 이 신발끈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는 누구의 일이었냐? 굉장히 천한 종의 일이었다. 오늘날은 내가 신발 신으면 내가 벗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벗고 내가 다시 신고 내 끈도 풀려 있으면 다시 내가 묶고 내가 다시 올바르게 정돈하고. 그런데 이 당시 문화와 사회에서는 신발을 벗기는 것도, 신발을 다시 신기는 것도, 그리고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었냐?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신발에게 속한 종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주인이 여행으로 지친 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종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주인님 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지금은 운동화가 있고요. 지금은 샌들이 있고요. 지금은 슬리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끈을 막 다 벗기지 않아도 충분히 신발을 편하게 벗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신이 그림을 준비해 보겠는데 끈이 이렇게 딱 다리에 이렇게 매여있어요. 운동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샌들 정도? 샌들인데 그 샌들도 찍찍이 샌들이 아니라 끈을 이렇게 돌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쿠션도 없어요. 요즘같이 무슨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것처럼 밟았는데 이게 내가 땅을 밟는 건지 하늘을 나는 건지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과 밀접한 신발, 끈이 수많은 가죽끈이 둘려있는 신발, 그 신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어떤 장소에 같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종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입고 들어가요. 그럼 신발을 벗게 되는데 그 또한 주인에게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발을 이렇게 벗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종이 신발을 벗게 돼요. 그만큼 신발과 신발끈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천한 종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걸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그러니까 천한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막 세례를 주고 회개의 세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구원의 세례를 주면서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웅성웅성하며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입지를 굳게 다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알았죠. 내 일은 뭐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게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분과 비교가 되지 않아. 나는 그저 천한 종일 뿐이야. 나는 그저 그분의 오심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나 또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천한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중앙으로 나오실 차례고 나는 구석으로 물러날 차례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려워요. 사람들이 와 예수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나는 이제 물러갈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그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우리의 영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모든 영광과 모든 영웅됨을 다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여러분,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높임받고 막 행가래받고 이러면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는 에이 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좋아. 괜히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시하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 요한도 자신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하는 그 깊은 사모함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내 자리는 예수님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는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 수 없고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런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즉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지만 왜? 자그마치 400년, 4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겨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넘어와서 처음으로 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의 무리들, 자신의 제자들을 수만 명을 세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말라기 선지자 다음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그냥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정말 어려워요. 아니 이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예수님을 대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죠.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 자리인 마냥 이렇게 살아버리는 이런 아주 위험한 오류들. 근데 뭐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 이름을 드러내야 할 그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배워야 돼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인간의 가치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르게 내 자리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남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아요. 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남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 주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서로 신랑이 벌어지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결국엔 그 자리가 원래 내 자리가 아니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그 주인이라고 하는 그 메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 오늘날 세상에도 마찬가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행동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 가치는 올라가겠죠. 왜? 내 자리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자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버려요.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치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와 대단히 높은 자리에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만 쓰고 제목을 안 썼죠.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무슨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큰 일을 했고 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했고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천국 복음을 외쳤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도 받았어.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리는 나는 작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작다 크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위한 일이든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요. 이 일을 할 때 그게 작냐 크다, 그냥 크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며 이 일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작다 크다라는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신약을 배우겠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한 과부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200원을 낸 거야. 그런데 한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10만 원을 냈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작다 크다의 기준은 누구예요? 10만 원이 크고 200원은 작잖아요. 예수님은 그 작은 자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거는 직업적인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친구들과 놀든 뭐
더 나아가서 직업적인 이야기까지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작다 크다라는 이 크기의 개념으로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일을 할 때 작다 크다라는 것 개념보다 목적과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답이 쉽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가 배웠죠?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한웅재 목사님이 사람 이름이에요.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한 찬양을 만드셨는데 옛날 찬양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약간 좀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마지막 제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알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의 신앙적인 삶,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딱 이 찬양 가사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좁은 길로도 갈 수 있고요, 깊은 길로도 광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작은 일에,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해지는 그 작은 일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작은 일에 집중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과 행동에 집중을 하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목적과 이유가 우선시 되는 그 일, 그 삶, 그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다 크다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작다 크다를 논하면서 아니네 맞네를 따져가는 게 오늘날 세상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너가 왜 이 일을 하며 너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를 논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목적과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기준이 다 달라요. 누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고요, 누가 생각할 때는 큰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라는 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웅이 되지 말자, 이게 여러분들 메시지의 전반적인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야, 우리는 작은 사람이 되어야,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 자리를 알라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건데, 이 자신을 알라를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 자리,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학도 했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또 뭐 각자 가정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일들에 진짜 눈곱만큼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졸업하고 나니까 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엄청난 긴 시간을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면 미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 큰일 아니면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시간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작다 크다를 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왜 그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목적과 이해를 분명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서 혹시 집에 가서 이 찬양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의 자금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아는 그런 작은 일, 작은 마음, 작은 행동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기준, 작다 크다라는 그 기준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낮음을 알고 예수님만 높으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당장 오늘의 작은 삶, 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에, 그를 기다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항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